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사랑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빛난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 영혼의 새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지은 데를 의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은 부정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며 우리의 발은 세상 일을 따라 바빴고 우리의 손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황하다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0권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颂창하여 그의 근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해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그 사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달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에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오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88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황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서운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명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무례하게 행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만 선한 척, 잘난 척 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피우며 뜻을 굽히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고 깊은 만남과 임재가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에 큰 은혜를 받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치유함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나라에서 우리나라에 130년 전 이전부터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순교의 피를 흘리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대원들이 드리는 찬송과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숨쉬는 순간마다 저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감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헌금을, 또한 범사의 감사 예물을, 손자 결혼함을 인하여 감사 예물을, 건강 주심과 또한 은퇴 시무 권사회 친목회를 다녀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산업이 원천의 복이 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와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일마다 준비하여 주정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천국의 복을 허락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숨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자의 가정에 봉사의 소산으로 공개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선지자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이 성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차고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11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기력이 빠져서 여름 감옥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시편 32편에 두 제목이 있는데 참회시, 감사시, 지혜시입니다. 자, 한편의 시편 말씀 제목이 참회시가 되기도 하고 감사시가 되기도 하고 지혜시가 되기도 한 말씀은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진실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게 무슨 이유인지를 알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고백으로 마칩니다. 시인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지더니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한 뒤에는 고민과 고통이 해결되고 죄악을 용서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은 후로는 무서운 홍수가 범람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안전지대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그 홍수가 자신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간증합니다. 이는
실제로의 홍수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죄악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도 죄악의 홍수 속에 있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인생이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무지한 짐승처럼 되지 말고 이 시편 기자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시인 자신도 전에는 굴레를 쓰고 고통을 줘야만 비로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말이나 노새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참회를 통해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소, 톨스토이, 어거스틴,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은 참회록을 썼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참회록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진실되게 솔직하게 참회하며 고백하는 글이기 때문에 고백문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했던 걸 여러분 감추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 고백록에서는 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용서함을 빌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에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글로 써서 남긴다. 그건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도 읽을 뿐만 아니라 세대가 지나가고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이 참회록을 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진실한 참회록을 읽는 사람들이 또한 유익을 얻어요. 정말 진실하게 고백한 참회록을 보면서 나는 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이분이 잘못 걸어갔던 전철을 밟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교훈을 얻겠다. 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먼저 루소의 참회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백록이라 이렇게 썼는데 18세기 프랑스에 사랑가했던 루소는 젊은 날에는 청춘의 서정적 분위기가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갈수록 그의 고백은 어두워집니다. 고아가 되고 많은 여인들과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자신의 혈육인 5명의 자녀를 고아원에 다 보내버리고 끝내 외롭게 살았던 그의 인생을 고통스럽지만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톨스토이의 참회록은 사람들이 이 루소의 고백록보다 더 좋게 여깁니다.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오랜 방황 끝에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지난날을 참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신앙과 관련된 단편 소설들을 많이 쓰고 있음을 남깁니다. 이런 참회록은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고백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회복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거스틴은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의 지극히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하고 또한 지극한 사랑을 거부하고요. 방황하며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밖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갑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우리나라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어린아이들이 그때 불렀던 노래는 집어서 읽어라였던 건가 봐요. 그 노랫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이 자기의 삶을 그대로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집 앞 계단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한참을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옵니다. 그 과정을 그대로 써놓은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참여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은 환자가 자가치료를 하려고 집에서 이런 민간약 저렇게 처방 이런 거 다 쓰다가 더 상처가 돋아가지고 더 질병이 깊어졌을 때에 의사에게 다 자기의 것을 내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종기가 참 많이 났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죠? 여러분 종기는 피부에 골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방치하면 이 종기가 깊이 들어가고 세포에 감염이 되고 그러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종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허물이나 사람 간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깊어져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환자가 의사에게 상처를 보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격언을 삼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상처가 치료된 후에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나의 삶 가운데 실수나 허물이나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로 남아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곳에 가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어둠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신령한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치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의 그림자들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다 보여드려요.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어거스틴보다 훨씬 더 이전에 다윗 왕은 시를 지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맞쓰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맞쓰기를 사실은 이게 참여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 과정을 기록한 말씀인데 맞쓰기를 교훈이다 이렇게 붙은 이유는
참된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용서의 은총을 받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참된 교훈을 주기 때문에 교훈서다라고 제목을 붙인 거죠. 시편에는 참회시가 7편이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시. 그런데 특히 오늘 32편과 관련이 있는 시편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나와 책망할 때에 회개한 그 심정을 고백한 내용이죠. 시편 32편은 51편보다 앞에 있지만 다윗이 고백할 때에는 순서적으로는 뒤에 있었다고 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회하여 용서를 받은 마음의 기쁨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편 51편보다 시편 32편이 뒤에 고백한 것일 거다, 기록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죠. 사람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죄인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단시간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라.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약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며 참회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본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찬송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마음의 간사함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얼굴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빛을 간구하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허물이란 죄보다는 가벼운 과실을 진지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과실이라고 하는 뜻은 부지의로 인하여 생긴 잘못이나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 마당에 콘크리트 포장을 새로 했어요. 이제 막 콘크리트를 붓고 평탄 작업을 해놔서 아직 안 말랐어요. 물기가 있어서 발로 밟으면 푹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날마다 오는 이웃집의 아주머니가 새로 포장한 줄 모르고 막 그냥 평소대로 막 걸어 들어오다가 푹푹 다 빠지고 신발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막 그랬어요. 주인이 난리가 났어요. 집주인이 인제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철벅철벅한데 여기를 걸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면 소리를 치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또 소리를 치고. 내 신발 내 옷 다 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소리를 치고. 자, 누구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 걸까요? 세면 포장을 돈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새로 했는데 그냥 그것도 모르고 발로 밟아버려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 그래서 발로 밟아버린 그 아주머니에게 과실이 있다. 손 들어봐요. 자신이 없지요. 이제 물어보니까 평소에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이 없죠. 과실 누구에게 있을까요? 포장을 해쳐버린 그 아주머니? 아니에요. 포장을 해놓고 안전하게 줄을 쳐놓고 못 들어오도록 게시판을 써놓고 여기는 지금 새로 포장했으니 들어오지 마세요. 돌아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써놓지 않은 것이 과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것 행동 때문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쳤다면 그게 과실이에요. 못할 말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동네길을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차선이 있잖아요. 도로에 차선이 있어요. 이 큰 도로에는 중앙에 노란 선이 있고 바깥쪽에 하얀 실선이 쭉 그어져 있어요. 동네길에도 덜어 그려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 그냥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 논과 밭에 농기계가, 농기구가,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어느덧 내 밭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다가 이렇게 기계들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선을 밟고 있을 수도 있고, 한적한 농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어떻게 하다가 한 번도 지나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밤길에 가다가 차선을 물고 들어온 어떤 것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해봐요. 차가 부서지고 다쳤다고 해봐요. 자, 누구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생활 중에, 내가 생활하는 중에 내가 말하는 거, 현행법으로 체포될 정도가 아닌,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그 일상생활의 모난 부분에 사람이 찔려서 다칠 수도 있는데 그게 과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게 죄다 그래서 체포되고 재판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과 일상생활 중에 서로에게 피해가 가고 상처가 되는 것들을 과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과실도 법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이러한 과실도 진지하게 여겨야 함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작은 실수라도 예의주시하고 지혜롭게 그 실수를 하지 않으므로 나의 삶이 복되고 나의 이웃이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집사님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엄마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요즘 부모가 자식을 버리거나 자식에게 범죄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졌어요. 남이 그럽니다.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학대하듯이 때리면 됩니까? 이웃에서 이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것을 보면서 그 이웃집에서 이렇게 한마디 거둘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자, 그것이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매질을 심하게 해도 상관이 없다.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없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린 자녀들은 평화를 누리고 안식하고 또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가 아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고 하면 그 어린 자녀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바로 과실이나 허물이 이렇듯 한 인생의 영혼을 피폐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부모로서의 자녀 앞에서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동네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잘 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길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음의 간사함을 없이 할 수 있는 은총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입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속으로 신앙이 병들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위선이요 간사함입니다. 이는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거나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악을 견딜 수가 없어서 침상을 회개의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고백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앙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근심은요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죠? 내 마음속의 근심이요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걱정과 근심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거나 또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기쁨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근심의 상태가 되는 거죠.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 몸이 무거워집니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말이 어두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잊지 말고 나의 공로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모든 과실을 회개하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간사함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범죄를 하고요 도피 생활을 하던 사람이 12년 만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3년만 더 채우면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15년 1일만 지나도요 그 사람은 잡을 수가 없는데 3년 남았는데 잡혔어요. 얼마나 애석하겠어요, 그죠? 3년만 잘 숨어 살았으면 되는데 12년을 버텼는데 3년 남기고 잡혔으니 억울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제야 2다리 뻗고 편하게 자겠습니다. 그랬어요.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12년 동안 늘 어둠 속에 살았어요.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형사가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꿈을 꿔요. 철컥하는 문소리만 나도요 자기의 손에 수어갑을 채우는 소리를 들려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집 밖을 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경찰이 자기 쫓아오는 줄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걸음아 나살려가 도망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잡혔을 때가 감옥 생활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요. 내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고 하면 나의 머릿속에 믿음이 아닌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회개할 것이다. 언젠가는 기도할 것이다. 언젠가는 믿음으로 회복할 것이다. 언젠가는 믿음 생활 잘할 것이다. 그렇게 결심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요 기회가 있습니다. 왜 오늘 2023년 12월 22일 이 주일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될까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회개에는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회개에는 때가 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에 여호와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이 가장 굳건하고 강한 그런 땅, 그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졌어요. 대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이게 신기하게도 아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말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글로는 아이성이잖아요.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에 보안 비교하면 아이처럼 어른과 아이를 비교하듯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3,000명이나 올라갔다가 혼비백산에서 쫓기고 가다가 36명이 도륙을 당한 거예요. 대패를 했어요. 아예 아이성을 넘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여리고성에서 함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량물을 취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1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숨겼다가 아이성에서 대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비 뽑아라. 내가 그가 누군지 알려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자, 지파가 뽑혔으니까 유다 지파 안에 범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간은 설마 제비 뽑는다고 내가 뽑히겠어 그랬는데 자기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뽑았더니 할아버지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뽑았더니 아버지가 뽑혔어요. 그럼 그 다음은 자기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마지막으로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어요. 자, 뽑히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심정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을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엎드려 빌고 막 그냥 애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해 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간의 집과 가족, 숨긴 물건까지 해서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에 다 묻히고 말았어요. 사람은 모두가 허물과 죄악과 과실이 있어요. 본질은 같지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참여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 순간은 부끄러운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나 숨기면 지금 이 순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그 허물과 과실과 간사는 영원한 어둠이 되고 맙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여의 글을 한 줄로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여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24살짜리가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거울이 희미해진 것, 그러니까 양심이 희미해진 그 양심을 손으로 발로 닦아낸다는 말은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이 허물과 죄악과 과실로 희미해지고 어두워졌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으로 비비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가져서 고리 말을 가져서 깨끗해져서 자기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시냐면 민족 시인 윤동주의 시입니다. 28살에 죽죠. 근데 정식적인 독립운동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는 항상 이 일본에 항거해서 이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독립운동을 나서서 총칼을 들고 하지는 못하고 그래 글로 쓰는 거죠. 참여하는 거죠. 정신을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쳤던 청년이 결국에는 사상적으로 이에 독립운동가다 해서 일본에 의해서 죽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고 지나가고 눈 감고 지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오늘 우리도 참회록을 써야 합니다. 주님, 저의 욕된 자아를 참회합니다. 용서하소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교만했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숨기려고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의식 중에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정기담회 있습니다. 유아세례 인갑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는 세대통합 주일이죠. 그런데 종교개혁 주일에는 항상 성찬 예식을 했는데 다음 주일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2남선교회 찬양 준비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종 농산물, 과일류, 감사편지 11월 4일 토요일까지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연합구역 예배, 구역 식구들을 총동원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